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할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만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한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에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인생의 착고를 푸는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한국에 찾아왔던 미국 선교사들의 보고서가 지금도 각 교단별로 그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국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가끔씩 가서 근현대 역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선교보고를 매우 귀중한 자료로 참고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기도 하는데요.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물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었나 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 사람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 밥을 엄청 많이 먹는 대식가들이다. 이게 뭐 굶주리며 살아왔는지 있을 때 많이 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그렇게 많이 난 이유가 있을 때 많이 드셔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드시던 양들이 우리 선조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럴 만한 대접 같은 밥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드셨는데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고려시대의 자료를 보면 조선시대의 밥그릇보다 훨씬 더 컸고요. 그 이전인 삼국시대 고구려의 밥그릇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예전 분들이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쉽게 흥분하고 싸우는 다혈질이다. 지금 이태리 사람들이 다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눈에 비추어서 좀 미국 사람들이 좀 점잖아 보이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다혈질이었던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의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술 먹고 돌아가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도박하다가 도박빚 못 갚아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만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복수살인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원한을 얻게 될 때 이게 이제 관공서가 이런 이 역할을 못했는 모양인데 19세기 말이 20세기 초가 한국 사회가 구한 말이 아노미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복수를 위해 공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일들이 조선사회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절망하고 또 너무 쉽게 기뻐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그들의 눈에 비춰졌다는 것을 기록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 살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의 DNA를 좀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이민생활이 좀 각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흥분하고 절망하고 또 쉽게 기뻐하고 또 두려워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랑 저희 집사람이 홍진경을 좋아하는데 홍진경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나에게 행복이란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자려 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 이분한테 행복이 이거구나. 잠자리에 들 때 나한테 마음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나한테 행복입니다. 홍진경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은 한밤중에 자려고 할 때 걸리는 것이 참 많아야 될 사람이 분명합니다. 동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밤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하는 꿈을 꾸게 되었던 거죠. 잠에서 깨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하니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인이다 받아들여서 복음의 동진을 끊고 이제 땅 끝까지,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이 생각하는 땅 끝은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이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지역이 그 시대의 세계관의 땅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선교하려고 했던 복음의 동진 계획을 접고 서진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서진을 시작하며 처음 방문한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배경이 되는 빌립보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지역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냥 간 것뿐인데 이제 막막하죠. 선교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자색, 옥감으로 아주 큰 기업을 누리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개종하게 되었고 그녀의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울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선교적인 성공을 경험하자마자 불행한 일이 맞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선교 단원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여종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고 이 여인을 정상적인 삶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이 점을 치며 돈을 많이 벌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을 많이 벌던 주인이 이제는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것을 갖고 이 제자들을 무고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도 없이 진행된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고 이들이 한밤중에 깨어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상황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환경에 상황에 매어 있지 않는 믿음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주어진 상황, 컨텍스트에서 감정을 느낍니다. 좋은 상황, 편안한 상황, 성공적인 상황이면 기분이 좋죠. 흥이 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까 홍진경 씨가 자기가의 행복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듯이 어렵고 절망적이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을 못 자죠. 침대가 이렇게 푹신한데 베개가 이렇게 푹신한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환경에 매여 있는 거죠. 그 환경이 감정을 낳게 되고 그 감정이 표현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황이 좋으면 좋은 감정과 좋은 표현을 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절망하고 절망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표현이 그들의 상황과 감정에 매어 있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문의 연장이었던 착고에 발이 채워 있습니다. 이 착고라는 게 가끔 이제 조선시대의 착고와 다르기도 하지만 이거 고문 도구였어요. 발을 꽉 옥죄는 철제, 아마 이 당시에는 철제 도구로 만들었을 텐데 꽉 옥죄서 올싹달싹 못하게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면서 피도 통하지 않고 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고문기구가 착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혼절해 있다가 고문을 당하고 착고에 잡혀 있다가 혼절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부지중에 깨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가려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바로 민감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순종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 모습이었던 거죠. 다리가 착고에 차인 이 환경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온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옥중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그 옥중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나온 감정과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찬송과 기도를 하다가 오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 상황에 매여 있고, 그럼 이 상황에 따른 감정이 생기고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찬송과 기도가 그 감정과 상황을 넘는 어떤 삶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유대계 루마니아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에 그리고 20세기 후반까지 루마니아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루터교 목사로 지하교회를 개척하며 운동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하교회를 개척하다 공산주의자들한테 붙잡혀서 8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전도할까 봐 이 목사님은 혼자 있는 독방에 투옥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8년이 지나 풀려나 다시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또 붙잡혀서 6년 동안 더 옥중에, 그것도 독방에 투옥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총 14년간의 옥고를 마치고 나와서 쓴 책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분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서문을 보면 자신이 감옥을 마지막으로 나오던 날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서문 내용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마치 넓게 뻗어 있는 시골의 아름다운 평화를 내려다보는 산 정상에서 평지로 내려온 것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교도관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무지막지한 죄수들도 독방에 갇히는 건 너무 무서워한대요. 이 감옥이란 고립감도 헤어나오기 힘든 건데, 감옥 안에서도 또 독방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오래 갇히면 문제가 생길까 봐 독방도 오랜 시간 두지 않을 정도로 이 독방은 형벌의 의미로 관리하는 지역인데,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독방에,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무려 14년 동안 홀로 갇혀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독방에서 나올 때의 심정을 하나님을 깊이 만든 황홀결 가운데 아주 경치 좋은 언덕에서 산 밑으로 일상으로 내려올 때의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는 지옥으로 느껴질 만한 장소를 자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평안한 장소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찬송과 기도가 그들의 발에 차인 착고를 푸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착고라는 상황이 그들의 감정을,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착고에 채인 그 상황과 그 사실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울 때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 투신한다고 하잖아요. 투신자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몸을 던진다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투신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내가 믿는 것을 향해 몸을 던지는 게 필요한데,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몸은 안 던지고 생각만 던집니다.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 신앙에서 이것이 내가 진짜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된다면 한 번쯤은 몸을 던져봤던 경험이 우리의 인생에 놓인 착고를 푸는 열쇠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택해야 될 때는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맞다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럴 때는 그냥 한숨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표현도 나오고 안타까움도 나오지만 탄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찬송과 기도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드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기도와 찬미가 우리 인생의 착고를 푸는 열쇠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해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는데요. 이 중국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옛날 중국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 아주 유명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왜 유명하냐? 걱정이 많기로 유명한 청년입니다. 길을 가다가 멈춰요. 왜 멈추냐 그러면 땅이 꺼지면 어떡하냐. 숲을 가다 멈춥니다. 숲길을 가다. 왜 멈추냐 그러면 나무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자다가 걱정해서 깨어요. 왜 깨었냐나 물어보면은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가뭄이 들면은 물 한 방울 다 이 세상에 없어지면 어떡하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해서 이 청년이 하도 동네에서 유명해져서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란 뜻의 기우란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은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걱정의 80%가 습관화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노력해서 해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나 아니면 아예 무슨 노력을 해도 아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우리가 80%의 에너지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감정으로 소비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착고, 이 착고라는 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 착고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미 부정적이고 패배를 보는데 익숙해 있다는 점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렇고 저도 걱정이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민 생활을 하다가 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익숙해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저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기우가 저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눈은 무엇인가? 신앙의 눈은 무엇인가? 부정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의 눈이 아닌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는 것이 믿음의 눈이 아닌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태도가 가능하나? 오늘 성경이 그 하나의 중요한 해답을 알려주는 거죠.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가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다는 기계론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물론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 시간이 모자라 문제인데 기도를 한 만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귀는 그 시간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난 이미 기도의 사람이 되어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분의 뜻을 차차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찬양하며 가끔씩 이게 황홀경에 이 엑스타시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요. 그게 진짜면 그 감정은 소중한 거죠. 근데 내가 찬양하면서 그 감정을 즐기고 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이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앞서면은 기도와 찬양이 나를 흥분시키거나 어떤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인 도구에 불과하게 될 뿐입니다. 물론 신앙은 그 안에 심리적인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리적인 상태 자체를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평안을 얻는 것, 기도하고 찬양할 때 평안을 얻는 것은 부수적인 심리적인 평안함과 안정감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때로는 기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기도와 찬양이라는 어떤 도구와 통로를 통해 내가 어떤 마음의 평정의 상태에 들어가려는 노력이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드린 찬양과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가능하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절망 가운데도 여전히 기도의 끈을, 찬양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발에 족쇄를 차고 있지만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면 절망하겠죠. 밤에 잠이 안 오겠죠. 근데 그들의 시선이 지금 이 다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지금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발은 착고에 시선은 하늘에. 이 말씀의 핵심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발은 착고에 그들의 시선은 하늘에. 그들이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시선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자 하는 그들의 찬양과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방해와 현실의 결박을 푸시며 그들을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입니다. 깨어있는 분인데 목사님, 오늘 전화를 2통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어머니가 전화 주고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 줬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자신한테 어떤 큰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꿈을 꾸셨대요. 그 어머니도 기도하시는 분이고 좀 민감한 분이에요. 딸이 걱정이 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화하신 거고, 또 이 친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인데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이 친구가 뭐 어떤 어려운 일을 심각하게 당하는 꿈을 꾸고, 이 친구도 한날에 어머니와 친구가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주신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적으로 그런 사인을 받으면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 그동안 더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날 더 찾게 만드시는 기회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도전하시라고.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착고에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착고야 부서져라. 착고야 물러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통해 내가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는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와 찬미가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캐나다의 영문학자로 유명한 노드로 프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비평의 해부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성서와 문학, 원래 제목은 더 그레이트 코드라는 책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캐나다의 영문학자이며 목회자였습니다. 원래 목사였다가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를 하다가 본인이 공부하던 영문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 영국에 가서 영문학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평생에 이분이 연구한 게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성서와 문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평생 이분이 문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어떤 커다란 코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분은 그것을 쉽게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성경의 역사가 유턴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복낙원, 복의 낙원에서 뛰어노실 때, 하지만 그들이 원죄를 져서 인류의 역사가 하강합니다. 복낙원이 낙원을 잃은 신낙원이 되고, 노동과 출산이라는 인생의 저주를 얻게 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인류 전체의 죄를 심판하시고, 부족 시대가 시작되고, 열왕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버린 계약 백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고, 그리고 이 역사의 줄기가 하강하게 되는데, 그 역사의 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성육신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의 역사가 땅을 치고 상승하기 시작해서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 선교의 역사, 그리고 그 말에 그 역사의 끝에 사단의 세상과 싸우면서
7년 환란을 당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비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 창조에서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톤 규조를 그리면서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창조로 다시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역사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영적 거인들의 발자취를 문학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패턴, 인생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유톤의 구조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전에 그들의 인생이 잘 나갔지만 그들 모두에게 인생의 저점이, 인생의 밑바닥이 있다는 거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밑바닥을 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의 유턴 구조가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인들의 발자취를 통해서도 충분히 발견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위대한 영문학자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낙관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낙관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봅시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힘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내 인생이 발에 착고를 치는 인생의 저점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역사라면 그 말씀을 믿는 나에게도 실현된 리얼리티, 영적인 현실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그 열쇠를 바로 기도와 찬미를 통해 이루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착고를 푸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판단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자살하려고 했냐면 이 간수는 책임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시대의 법을 보면은요, 강력한 연대 책임을 묻는 시대였어요. 간수가 실수를 해서 이 죄인들이, 흉악범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간수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불이익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가 풀어준 게 아니잖아요. 지진이 일어난 것은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 성실한 간수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려 했던 거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간수로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급히 제지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착고가 풀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자체가 착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 앞에 간수가 엎드려 묻는 거죠. 이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들이 범상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엎드려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 삶을 물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가정의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그 길로 간수와 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이 박해하던 죄인을 의인으로 대접합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 가정에 이어서 두 번째 가정교회가 개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박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박해가 있던 날 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찬미로 인생의 착고를 푼 결과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인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미 가운데 여러분이 인생의 착고를 푸는 순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착고를 푸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착고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면 어김없이 불리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기뻐하며 경배하세요입니다. 이 곡은 한 작곡가의 마지막 교향곡 제9번 교향곡 합창
환희송가라는 곡의 아주 큰 곡의 일부입니다. 이 작곡가는 제9 교향곡을 관객들 앞에서 초연할 때, 처음 연주할 때 수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음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그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청력을 모두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제9 교향곡을 작곡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이렇게 있는 피아노를 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피아노 몸통만 이 바닥에 앉혀둔 채 피아노를 치면서 땅에서 울리는 진동을 통해 그 곡을 하나씩 하나씩 작곡해 나갔다고 합니다. 평소 자살을 선택하려는 사람에게 이분이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나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한 일이란 게 뭐냐면 신이 나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에 따라 인류를 위해 창작의 몸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신이 나에게 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불행을 잇는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여러분, 그는 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음악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후에도 제9번 교향곡뿐만 아니라 오라토리오 감난산상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유명한 장엄 미사를 작곡했습니다. 이 장엄 미사곡은 바흐의 비단조 미사와 함께 인류에 남은 미사곡 중에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작곡가가 청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데 그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와 찬미가 시대를 뛰어넘는 명곡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음악의 성자라 불리는 악성 베토벤을 가리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 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나의 발목을 채울 인생의 착고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자 평생을 박해 가운데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를 믿고 나서 평생을 착고를 채운 상태로 살아왔던 것 같은 바울이 한 얘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포기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닥쳐도 그때 포기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큰 분이구나. 나의 착고보다 큰 분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해의 결산하는 감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착고를 풀어내는 찬양과 기도의 열쇠를 소유하고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얼마 전에 배운 찬양이죠. 본회포의 선한 능력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잠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 발을 옥죄고 있는 내 인생에 착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착고의 아픔을 아직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의 착고가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선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처럼 선한 능력으로 주님 안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상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착고를 풀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그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주님 그리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와 찬미로 우리 인생의 착고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역사의 착고를 풀어내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온전히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바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미의 소리 가운데 우리 발은 착고에 매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착고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며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기도와 찬미로 주님을 만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인생의 착고와 결박을 풀어내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자녀들 위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님 어려운 절망적인 세계의 역사의 착고를 풀어내길 원하는 이 미국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